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경문에 보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게 보고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있는데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베드로가 이르되 공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이르니 그가 영혼이 곧 힘을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원래 성전 미문에 앉아 걸어가는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수님, 우리를 말씀 앞에 보내주신 주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이셔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걸하던 자가 경배자가 되더라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한 거지가 어느 날 뜻밖의 경험한 같은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과 2절은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요.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미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이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온 거예요. 각기 다른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죠? 다른 목적으로 성전에 왔지만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전에서 서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날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만 왔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것이고요. 구걸하던 자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구걸을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구걸하는 자는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구걸을 했을 거예요. 자, 3절,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날 성전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주목했다고 하는 말은 그냥 힐끗 쳐다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자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 못 볼 수가 없어요. 다 봤어요. 그렇지만 유독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 사람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 주목했단 말은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라 깊이 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집중해서 그 사람을 봤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겉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그의 내면을 살폈다는 것이고요. 그리하여 그의 사정을 파악하고 그의 아픔을,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서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을 보았던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이 되어 그를 본 거예요. 그냥 자기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구걸하는 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볼 때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냥 힐끗 보지 않아요. 주목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여러 군데 있지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리를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니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사람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너무너무 다르죠. 저 사람이 누군가, 또 얼마나 어떤 권세가 있는가, 어떤 명예를 가졌는가, 재물은 어떤가, 집안 배경은 어떤가, 그런 걸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보아야 한다고요. 주님의 심정으로.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누군가를 보면 그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필요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보여요. 아, 저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아, 저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요. 물론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을 때 어떤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나쁘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이게 그냥 트라이시리 한인 장로교회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교회를 보면 보여요. 섬길 것이 보인다고요. 이거 섬겨라 저거 섬겨라 막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요, 매주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사실 저는 A팀, B팀, C팀 나눠가지고 막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그거 사실은 별로 그렇게 그것보다는 그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제가 따지거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가 자원을 해서 그냥 하고 자 혼자 없으면 그날은 밥 안 먹고. 집에 밥이 없습니까? 아, 근데 이제 물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자는 거죠. 커피 있잖아요. 커피. 사실은
격하게 아멘 하셨는데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어느 교회나 그 친교 때문에 그 시험되는 일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고 그러면 다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나이가 지금 뭐 74세, 5세 이렇게 되는데 뭐 이때까지 일하십니까? 좀 쉬시죠. 아이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하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하면 돼요. 놀러 다니고 싶고 다 그렇죠. 그러나 놀러 다닌다고 어떤 분이 은퇴하고 나서 뭐 유럽 여행이야 뭐야 막 다녔다. 1년 딱 했더니 이제 지겹더래요. 아무 데도 안 가고 싶더래요. 자, 제가 원고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들을 마지못해 하고 눈치 보면서 체면 지레로 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에덴스에서 다 경험했어요. 절대로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다 했는데 잘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을 하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을 지금 딴지거는 거 아닙니다.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고 그러면 그 마음으로 교회도 섬기게 되고 사람들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열매가 맺어져요. 자, 그 구걸하는 자를 주목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외칩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의 속사정,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을 다 느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우리를 보라고 외칩니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보라고 했을까요? 그가 말하는 우리, 지금 우리를 보라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때 그가 말한 우리는 부한 자들, 권세자들, 학식 있는 자들, 인간적으로 많은 자랑거리들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하다, 이렇게 권세가 있다, 이렇게 명예가 있다, 이렇게 내가 자랑거리가 많이 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보여줄 게 있기에 우리를 보라고 자신 있게 외쳤을까요? 자, 먼저 우리를 보라는 소리에 그 구라는 자는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당연하죠. 5절.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당연하죠. 그가 기대한 것은 뭡니까? 몇 푼의 돈이에요. 몇 푼의 돈.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는 매일매일 오직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성전에 온 거예요. 그에게는 다른 어떤 기대감도 없었어요. 몇 푼이라도 얻는 것, 돈을 얻는 것, 그게 그가 꿈꿀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때 그 구걸하던 자는 몇 푼의 돈을 기대했다가 엉뚱한 말을 듣고 얼른 당황을 좀 했을 거예요. 나한테는 돈이 필요한데 이게 무슨 뚝딱지 같은 소린가 라고 아마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에게 우리를 보라고 할 때 그 우리는 돈 있는 우리도 아니고요. 명예나 권세가 있는 우리도 아니었어요. 돈,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였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걸로 자부심 가지십시오. 뭐 그렇게 그러니까 없다고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버려둬요. 그들은 우리가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고 나한테는 예수님이 계셔. 내 안에 그분이 계셔.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님의 이름이야. 요거 지금 자랑을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이 자존감의 전부였고요. 가장 귀한 자랑거리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여러분이 나, 여기서 우리 빼고 나를 집어넣읍시다. 여러분 어떤 나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자, 나 김춘기 뭐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거리를 여기나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권세나 명예나 재물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여러분은 그 자랑스러워하는 것들로 무엇을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고 하느냐.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그 돈 가지고 무엇을 하고 여러분이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들이 나오고 어떻게 되는가 이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내게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 가지고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얻으려고 탈취하려고 그냥 성취하려고 그냥 막 그냥 어디다 쓰려고 쓸 때가 있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뭐 그런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거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십시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얻는 것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것 가지고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는가 할 때 그 무엇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찾아야 됩니다. 요걸.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그것들이요. 연약한 자들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이럴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그냥 내 한 몸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화롭게 살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여러분 주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걸하는 자를 보자. 그들은 이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단지 몇 푼의 돈이 아니다. 이 사람에게는 몇 푼의 돈이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몇 푼의 돈을 줄 수 있는데 몇 푼의 돈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몇 푼의 돈으로 도우지 말아야 되냐? 도와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미안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체 없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 7절 8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왜 놀라워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단순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처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몸은 나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네, 누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죠? 오직 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10명 다 몸은 나았어요. 그래 영원히 구원받은 게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놀랍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성전 문 앞에 맨날 있었어요.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몰라요. 1년 있었는지 10년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늘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어요. 아멘.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매일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관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로 바뀐 거예요. 그가 그저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가 이제는 성전으로 들어가 경배하는 자가 된 것.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거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잖아. 아니요. 여러분들도 응해하십시오. 베드로는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하고 그를 일으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에게 일어난 이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육체가 낫는 수준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는 육체와 함께 영혼이 부활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그는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던 원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이 인류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아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의 지으신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억만금을 지니고 있었고요. 네?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삽니까? 영혼의 평안이 없이 늘 불안해하고. 이 구원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이 본래 지으셨다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점점 주님을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람은 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존재다.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분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자, 호세아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요.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하지 않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날 때부터 거치 못한 가운데 구걸하던 거 하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가능성도 꿈꿀 수 없었던 그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 그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무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9절 10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던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게 뭡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날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은 결국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흔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동안 조용히 했는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요, 실상은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특히 종교는 있지만 백성들에게 아무런 꿈을 주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경고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었고요, 종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제사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형식적인 행위일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죽은 행위에 불과했던 거예요. 죽은 행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베푸시는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종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어떤 미래를 꿈꿀 수가 없게 만들었다고. 종교가.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 지금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심어주냐고요. 이런 건 합니다. 그 어떤 교회는. 예수 열심히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확천금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게 할 것이고,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미래의 꿈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걸 바라보지 않는다면 뭐를 믿어요? 당시 종교가 그랬다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 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너희의 질병이나 고통에 관심이 없다 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과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광야를 지날 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은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다를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다릅니다.
저한테 어떤 형제는 정신 차리십시오 목사님. 옛날에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형제님 그 어떻게 해요? 화를 낼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아픔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은 신앙이 있어요. 죽은 신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꿈꾸지 마라. 꿈꾸면 힘들다.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늘 그랬어요. 못 얻을 나무 쳐다보지 말아라. 너 힘들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다. 뭔 말인지 아세요? 희망 갖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 그게 제일 듣기 싫었어요. 저는 못 얻을 나무일수록 쳐다보자. 송충이는 솔잎만 먹는 게 아니다. 먹을 거 많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당시 종교는요, 구걸하던 자에게 암암리에 이런 굴레를 씌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참 이게 진짜 이럴 때는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할 수는 없고요. 그게 무슨 종교입니까? 아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꿈꾸지 못하게 굴레를 씌워놨어요. 그게 너의 운명이다. 네가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게 너의 운명이고 너에겐 다른 아무 가능성도 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압력을 넣었어요. 암암리에.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추아시리 한인 장로교회가 숫자는 적지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막 보여주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우리 예수 믿게 만드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아멘. 이제 그의 영혼은 깨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일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기, 죽은 고기, 살아있는 고기 보셨죠? 죽은 고기는 가만히 있습니다. 얌전하게. 제가 낚시를 해보면요, 바다 낚시도 가기도 하고 송어잡이, 슈아우트 잡으러 가기도 하는데 잡으면 야단 법석이에요. 그냥 얘네들이 죽지 않아요? 조용해요. 헐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문구를 쓴 거예요. 영어 책 이름은 그냥 퀴시예요. 퀴시인데 되게 얇은 책입니다. 꼭 이런 거 읽어보세요. 영어를 읽으셔도 되고 되게 쉬워요. 영어가 쉬워요.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한글 번역 그 제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헐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육체적인 기운은 좀 없어도 영적으로는 그냥 그렇다고 막 땀 쓰지 않는 게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죽은 물고기처럼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죽은 물고기처럼 살 수 없어요. 저는 죽는 순간까지 물고기처럼 살 겁니다. 아멘. 참 저는 죽을 때도 잭하고 죽는 그 말 아시죠? 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잭할 겁니다. 그 잭이 뭐냐면 저한테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뭐야? 무엇 때문에 저런가? 그래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내가 어떻게 하면 형님처럼 자매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간수가 바울한테 그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그랬잖아요. 막 전도하고 예수 믿어라 그렇게 하면 당신 지옥 간다 그 말 안 했어요. 그 말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라 가만히 그냥 하나님 역사하심만 일어났을 뿐인데 간수가 바로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김성희 자매한테 누가 와가지고 형제님 저는 왜 이렇게 늘 기뻐하고 감사해? 얼굴이 왜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 와. 그런데 예수 믿어.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시고 주의 전화를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구걸하던 자가 놀랍게 경배자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몸이 낫는 역사도 경험했지만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다가 이제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야,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추라이실의 한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